함께 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주일도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날이지만 믿음 안에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가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린이 또는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 하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시나요? 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서 비교적 작기 때문에 귀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리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지금보다 더 자라야 하고 더 성숙해야 하는 아이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어린이들을 대할 때 일반 어른들을 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대합니다. 비교적 다정하게 대하죠. 그렇게 대하는 이유에는 아마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는 아직은 심성이 연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어른을 향한 기준보다는 좀 더 낮춰서 평가를 하게 되죠. 어린이들은 아직 다 크지 않았고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또 그의 모습이나 생각에 있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잘못을 해도 덜 엄격하게 대하고 또 비교적 쉽게 용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들은 아직 계속해서 더 잘하고 성숙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자라기를, 바르게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린이 예수님의 자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복음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아기로 나셨고 또 보통의 사람들처럼 성장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을 못하는 작은 아기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키도 자라고 말도 배우고 지혜도 자랐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가셨다고 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바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언제나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물론 인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또 완전한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또 여기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성장을 이뤄가는지가 참 궁금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 자랄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물론 몸이야 아기로 태어나셨으니 더 자라셔야 하겠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혜에 있어서도 자라갔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더 자라가야 할 지혜 혹은 더 자라가야 할 성품 같은 게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을 사실 때 완전한 모습, 완성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지만 역시 완성을 향해서 그 사람의 성장을 따라 자라갔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만 너희는 더 자라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신체의 성장기가 끝난 어른들도 우리 마음에 또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북한을 다녀온 선교사님의 어떤 선교 강의를 듣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북한 주민들이 잘 먹지 못해서 키가 자라다가 말았다면서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키가 대체 어느 정도길래 저렇게 말씀하시나 궁금했는데 조금 뒤에 그 키를 말씀하셨는데 그 키가 제 키랑 숫자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난 아직 덜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씁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을 향한 그 자람에 관한 바람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함께 더욱 잘 자라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된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중요시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심어줄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 역시 그것들에 있어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의 자람에 관한 권면인데 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 말을 해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나의 죄인됨의 고백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또 영생 얻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음 세상에 대한 걱정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천국에 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이 땅을 살면서 더 새겨졌으면 하는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결코 그리 짧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픈 마음이 우리 삶에 자꾸 찾아오기 때문이죠. 보통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자녀가 하는 공부나 특기나 취미에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잘 지원을 해주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을 정말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인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5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하선유입니다. 선유가 몇 개월 전에 자기 엄마와 함께 좋은 숙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가게 된 좋은 곳이었는데 평일에 갔던 터라 저는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숙소에서 며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체크아웃 할 시간이 되어서 아이 엄마가 선유에게 이제 숙소를 나와서 집으로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좋은 곳을 떠난다고? 굉장히 좋았었나 봅니다. 이제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또 아이가 참 좋은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기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로서 또 다른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저 마음을 계속해서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런 것에 관해서 바라고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의 형편이 뻔히 보이는 것이죠. 앞으로 아이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또 하나씩 발견할 수 있겠다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실 겁니다. 꼭 돈에 관한 게 아니더라도 건강이든 학업이든 재능이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좋은 걸 주고 싶지만 결국 한계가 있죠. 주고 싶은 것을 다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고 싶은 만큼 줄 수 없다는 것을 부모와 자녀 서로가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우리 삶의 당연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소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선유가 천국을 소망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선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놓게 되었다는 거죠. 아빠는 너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순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가 너무나 좋아했던 그 숙소보다 더 좋은 나라가,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다가올 때 너는 결코 부족하지 않게 만족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아기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아기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아기라는 생명이 그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생명은 단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온 것을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이 뜻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듯이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삶을 채우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아이에 대해 책임을 가진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지만 자녀의 모든 것을 사실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또한 우물에서 물을 기를 능력도 키워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의 근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참 아버지이심을 알고 살아가도록 그 참 믿음을 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이들에게 심어 주어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바라는 것, 어떤 기대하는, 아직 오지 않은 어떤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단순하게 보자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라 할 수 있고, 또 불완전한 이 땅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나아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또 선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유가 올해 5살이 돼서 3월부터 유치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먼저 다닐 때는 어린이집을 다녀오면 어린이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유치원에 가고 나서부터는 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는 시간도
평소보다 일러진 것을 보면 아마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느라 많이 피곤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유치원을 다니고 나니 어느 날은 하원하고서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슬슬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보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기 시작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려서 짧지 않은 한동안 유치원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시 갔더니 유치원에 다니는 걸 매우 힘들어하게 된 것이죠. 결석한 기간에 다른 아이들이 서로 친한 그룹을 만들기도 했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선유 인생에 정말 첫 난관이 이제 시작됐구나 라고 보이는데, 정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제 눈에 보이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와 결코 같지 않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숱하게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가요? 우리는 서로 같지 않고 또 이 세상은 심지어 완전하신 하나님마저도 반대했고 또 지금도 반대하는 세상입니다. 모두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그 무엇은 결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와는 다른 사람들, 또 나의 생각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계속해서 겪어야 할 삶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반대와 거절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작은 아이가 자기의 자아가 한창 형성될 나이만큼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이 세상의 불편함을, 그 어색함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구태여 다른 아이들이 널 싫어하지 않고 사실은 널 좋아한다 라는 식으로 격려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 많은 이 세상을 아이가 어떻게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할지에 관심을 둡니다. 이 세상은 너에 대해 거절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아이에게 또 거절만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세상의 거절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를 한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아이를 받아주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거절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을 잘 지켜가며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또 바르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또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 안에 품으셔서 회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그 나라에 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분열된 세상의 현실을 살면서 느끼는 그 안타까움은 마냥 좌절로만 이어지지 않고 완전한 화평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가 경험하는 삶은 참 아쉽고 또 아프고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미 함께 하시는 도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도움 안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 나아질 것을
믿고 바라는 소망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화평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임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주님 나라의 사랑과 화평이 이 땅에 먼저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속성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마음에 함께 하는 것, 또 공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공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선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유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적응하느라 애를 쓰는 아이들이 더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이제 일과를 마치면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하면서 자기를 데리러 올 가족을 기다립니다. 하루는 아내가 유치원 일과가 다 끝나서 선유를 데리러 갔는데 그때 선유가 다른 친구랑 함께 잘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둘이 함께 놀면서 자기네를 데리러 올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선유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선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고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어. 마음이 같으면 위로가 돼. 이렇게. 작은 아이인데도 누군가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위로가 되고 그 힘듦을 버틸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된 연합의 사랑인 것이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또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하나가 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또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랑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히 아이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만으로는 우리 할 일이 끝난 게 아니겠습니다. 아이가 어려움 속에 있던 그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아이가 정말로 그가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아이 역시 다른 이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기쁨과 또 아픔에 함께하는 시선을 길러가는 것이고 세상 만물을 마음에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바로 십자가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과연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가장 원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강한 힘을 원하고 우리가 빠진 문제에서 얼른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중 많은 것들이 바로 그러한 간구로 채워져 있죠. 우리를 문제에서 얼른 건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에게 메시아의 강함을 원했고 그 능력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고 바로 그 일이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일이었다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바로 그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고난과 죽음의 장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속히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와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에 함께 하시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나의 힘든 광야길을 돌아봤을 때 그 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냐고, 대체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께 여쭐 때 그건 힘들어하는 너를 안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제사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힘든 사람들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통에 마음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또한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의 고통에 마음을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비로소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아직 여전히 잘 모르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서투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또 마음을 함께하는 사랑을 가르침과 더불어서 우리도 그 사랑에서 아직 어린 아이임을 알고 그 안에서 더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이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 위로를 얻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과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고 그 모습으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세상을 살려가시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세상을 살릴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키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시며 사랑을 받으셨듯이 우리의 아이들, 또 여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라갈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그 선한 일에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람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화평과 사랑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사라지는 이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의 시기를 지난 우리도 주님 안에서는 여전히 자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더 큰 마음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녀로서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성도된 우리 모두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을 돌보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예수님의 삶을 돌보시며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득하여 주님의 어린이들이 주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잘 자라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 보이신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양육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작은 일을 보며 우리도 함께 잘 자라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앞에 모두가 한 자녀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